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성장에 대해서 4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둘째로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교회의 성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1세기부터 3세기 근 300여 년 동안 온갖 핍박 가운데서 교회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현재 우리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한국이나 중국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성장하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설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둘째로 교회는 양,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셋째로 교회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넷째로 교회는 왕국, 예수 그리스도는 왕. 다섯 번째로 교회는 집,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 여섯 번째로 교회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일곱 번째로 교회는 가족, 예수 그리스도는 맏형. 그리고 여덟 번째로 교회는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서술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8가지 서술은 교회에 대한 좋은 연속 설교 제목과 만일에 교회에 대한 책을 서술하기를 원한다면 8개의 강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적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 몸, 인간의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팔과 다리, 눈, 코, 귀, 입 등등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 그리고 눈과 귀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다리만 있으면 팔이 없어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눈만 있으면 귀가 없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과 분리된 지체는 무용지물입니다. 몸을 떠난 지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몸을 떠난 다리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몸을 떠난 팔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썩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일지라도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몸을 온전한 몸이 되고 온전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봉사 안 하고 어디에 소속도 돼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팔다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것이다. 생명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몸은요,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체는 몸의 유익을 위해 기능을 다하는 반면 몸은 또한 그들에게 존재를 위한 동력, 에너지를 주는 본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와 목회자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역을 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는 몸인데 각 부분의 한 몸의 기능에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내용도 고린도전서 12장과 같이 우리 몸에 대한 대단히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주교회는 여러 가지의 지체를 갖고 있는 영적 몸으로 각 지체는 몸 전체의 기능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몸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여러분들 적용이나 하고 그냥 재밌게나 지나가면 아무 배움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좀 어렵더라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성경 말씀은 몸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같은 내용을 또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할 때 적용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1절에 전체 그 말씀의 제목을 찾으라고 하면 Who is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주 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 찬송과 가사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21세기에 이 말씀에 곡조를 붙여 노래를 부르면 은혜스러운 복음성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 본론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지상교회를 통하여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교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교회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고 화목해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므로 영적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나타내야 함을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9번씩이나 반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최고의 궁극적 권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 선언적 의미가 있지만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그 어떤 존재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더 나가서는 당회도 더 나가서는 물질과 권위와 이런 세상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우리 육신 몸을 조절 제어 통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교회를 홀로 주장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홀로 몸 지체들의 활동을 결정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몸에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몸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적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났다고, 우리 심장박동이 멈췄다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pulmonary resuscitation을 시켜가지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뇌가 기능을 끝내면 심장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 문제지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며 영적으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인 교회의 보호를 주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겨울에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 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즉각 개입하셔서 위험을 알려주므로 여러분을 심각한 화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지체인 교회에 위험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보호의 기능을 가동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의 지체인 교회를 위한 경고 기능을 작동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상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할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국 공산당이 중국으로부터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를 때도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교회를 이끌어갈 심리 상담자도 그리스도의 대회도 잘된 훈련된 지도자도 교회 건물도 정부의 지원도 정치적인 영향도 성경학교도 그리고 예배드릴 자유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정부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의 대부분의 남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자신들의 교회의 영적 머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1억 5천만의 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자신들을 지체라고 인식하는 교회는 역시 그 몸이 아직도 건강하고 함께 합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아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 기능을 돕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몸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자가치료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배워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견했다는 발전시켰다는 의료 지식, 의료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자가치료 기능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만들어진 대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체온이 40도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위험해지고 내 몸은 내 체온을 37.5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37.5도로 내려주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땀이 납니다. 이 땀을 증발시킬 때 이 증발이 내 몸의 체온을 체외로 끌어내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항상성 기능은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m를 달리고 나면 호흡이 이건 우리 몸에 산소가 다 소모됐기 때문에 그 산소를 다시 흡입하는 기능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생리적 현상을 가리켜서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소리가 이중으로 들려요.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몸도 교회도 건강하고 성장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 교회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건강한 몸의 기준을 거론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협력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교회는 1부, 2부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부,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교사 또한 주일 오전 시간을 위해서 각 구역이 돌아가며 전신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 교인들을 출근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사랑과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의 차이와 의견의 다름을 싸우지 아니하고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함으로 서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 격려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가대, 찬양대처럼 노래하는 은사, 또 피아노, 오케스트라 등등을 연주할 수 있는 은사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위로의 은사를 가진 위로자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대단한 시련을 당하나 성도 가운데 격려와 위로의 은사를 잘 실천하심으로 그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가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어느 교회는 당면한 시련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도들 사이에 격려와 위로의 은사가 없어서 다툼이 커져서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 가운데 위로의 은사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높은 존경의 대상, 선호하는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에는 잘 보여지거나 모두가 원하는 은사와 아닌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은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한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이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가르침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사람, 음악의 은사도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우리 소프라노나 테너, 베이스, 엘터 이런 분들,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나면 박수를 받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격려와 위로의 은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1대1로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선교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 부부가 이제 아프리카 소년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향교회에서는 사무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종차별이 대단한 때였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흑인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흑인 성도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돼야 하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총회가 긴장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래된 성도 한 분이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말을 잘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나는 선교사님이 오실 때 그 흑인 아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의 발언이 그 사무총의 논쟁을 단숨에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바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격려와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자기 의견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역시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 영적으로 건강한 신체, 몸의 결과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치러 합격된 사람에게 그 문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비밀은 우리가 정답을 안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비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당시의 문화와 시간에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요, 바울이 역사도 많이 인용하고 스포츠도 많이 이용했는데 이 비밀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강활한 땅을 점령할 때 자신의 부대를 지휘할 때 사용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수하의 장군들에게 각자가 해야 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사명을 각각 말해줍니다. 예.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에 대왕은 자신의 장군들을 본부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만 수행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왕의 명령이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 수행을 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장이 끝나고 나면 알렉산더 대왕이 장군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연합하여 승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이 끝날 때마다 이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즉 건강한 군대의 전략회의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알렉산더 수하에 있는 장군들이 자기에게 주는 명령을 전체는 못 봐도 자기 건 다 알고 수행을 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건강한 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지상교회, 예수사랑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영적 지체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전략, 즉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에 속한 사람은 서로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즉 영적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단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단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먹이를 찾아 헤매이듯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에 빠지지 마세요. 이단에 넘어가지 마세요. 건강한 영적 몸은,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생리학을 전공했는데요. 건강관리사들은 우리 운동생리학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병에 걸린 후에 치료받는 것보다 쉽고 낫다. 동의하죠? 동의할 것입니다. 예. 건강에 대한 초점은 건강한 삶의 형태의 관리와 완벽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몸에,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이단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과 복음의 교육을 성도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배우게 교회는 그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들과 딸이 있고 내 손녀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손녀들이, 우리 아들, 딸이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가치관에 대해서 옳은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들이 건강한 영적 지체, 좋은 교회의 적을 둠으로 영적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고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안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따라서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 교회 머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이 화목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돼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야 된다.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시편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인간이 인간을 서로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나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받는 영광은 세상에서 최고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백성으로 해서 사랑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함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제게는 여러분이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특성이 저한테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내가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특성이 제게는 없으므로 저는 때로는 아이고 내가 성도들보다도 더 못하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저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없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내게 없는 현상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없는 건 여러분이 내시고 여러분이 없는 건 내가 내서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교회를 성장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므로 하나님의 충만을 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멘.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지고 건강하다고 하면 그 건강한 몸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의 기능은 하나님의 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곧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건강하여 평화와 소망을 주므로 사람들이 모이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추락했던 한국교회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께 세우신 성을 우리 성도들이 무너뜨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그리고 지역,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불평 때문에 당파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위가 교회에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직업과 경제적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만나서 교제를 나누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친밀감으로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문화, 경제, 지위 차이로 인해 상처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정말로 잘못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봐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운 성을 인간이 무너뜨리면 다시는 그 성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시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주위에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고 무시했던 성도는 없습니까?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세요. 남을 중상모략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변화되게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사랑교회가 건강한 몸이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